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10면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의 온도계가 있다고 하면 지금 내 감사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한번 재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온도 내 체온을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적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감사 온도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 감사 온도계를 한번 다 재서 우리 권사님은 지금 감사 온도가 몇 도입니다. 또 집사님은 몇 도입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뭐 그런 것이 있으면은 내 신앙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감사 신앙의 온도계가 내려가면 뭐 당연히 신앙은 침체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혹시 내가 침체기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 생활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가 자꾸, 감사보다는 이제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자꾸 그러면 지금 내 신앙이 침체기에 들어가 있다. 침체기, 슬럼프에 빠졌다. 그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온도계가 올라가면 지금 신앙의 내가 부흥기다. 부흥기, 충만한 단계다. 신앙이 충만하거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 그 찬양이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콧노래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우리가 드렸던 이런 행복 찬송 같은 이런 이제 찬송이 괜히 흥얼흥얼 콧노래처럼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부흥기를 맞이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신앙이 부흥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침체기일 때도 있고 부흥기일 때도 있고 늘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다, 또 침체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다시 그 신앙의 부흥기로 은혜의 충만한 단계로 올라설 것인가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는 것만큼 신앙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10년 20년 믿어도요, 예수 믿어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다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아, 이거 참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범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 마음에 드는 환경이든 또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어려운 주님의 명령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야,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너무 이건 어려운 주님의 명령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냥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냥 우리에게 덥석 짐으로 그냥 안겨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은 많다고 봐요. 방법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 감사일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써봤고요. 또 감사 노트도 가지고 감사 훈련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감사일기를 한 2, 3년 계속 꾸준히 썼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못 쓰는데요. 꾸준히 썼어요. 그 감사일기 쓰는 것도요, 그 참 은혜스러워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감사 훈련이 됩니다. 감사할 거리 좀 찾아서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글로 적어서 남기는 거하고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보면은 그게 하나의 감사의 훈련이 되기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하루에 5개씩 이렇게 감사 노트에다가 쓰고 또 감사일기를 써봤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자연적으로 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건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이렇게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다. 좋은 감사의 훈련이에요. 뭐 감사의 찬양을 한다든지 또 한때 우리 기독교계에서 감사 손 목걸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감사 벨트 해가지고 감사 벨트를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그거 볼 때마다 감사한다. 뭐 그런 것도 상당히 한동안 이렇게 또 그런 훈련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는데 굉장히 좋은 유익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은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좋은 훈련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참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도대체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성경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성경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믿음화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돼요. 이 초월적 감사. 사실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초월적 감사죠. 사실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감사가 비정상이에요. 감사가. 인간의 체질은 그래요. 어려울 때, 짜증날 때 불평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요. 감사하는 게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쉽지를 않은 거죠. 초월적 감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금 내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내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찌라도 이럴지라도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찌라도에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찌라도라는 섬에 한번 갔다 와야 된다. 거기 가서 한번 고독한 싸움을 하나님과 한번 해보고 와야 된다. 그래야 찌라도 감사를 할 수 있다. 없어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성경은 무엇 때문에 나를 향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아는 것이 방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이제 기독교계의 그 원정수 권사님이, 이분 지금 뭐 장로님 되셨나 모르겠네요.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한참 이분의 간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줬어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사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았습니다. 맨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서 정수야, 너 나한테 와봐. 선생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선생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래. 야, 이놈아, 너희 어머니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생선 팔아서 너 공부시키는데 너 그따위로 공부할래? 너희 어머니한테 너 미안하지도 않아? 새벽마다 가서 생선 팔아서 너 호르몬이 아버지도 없이 너 키우시는데 너 그따위로 공부하고 있어? 선생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네.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우기 위해서 새벽마다 정말 시장에 가서 생선 파시네. 그래,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유를 찾은 겁니다. 내가 공부를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 원정수 학생이 결국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결국은 뭐 서울대 의대 들어가고 이제 미국 유학 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의사 생활하고 있는데, 이건 간증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성공한 간증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남이 하라고 그냥 어쩌고 그런 단계도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왜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도전을 내가 받을 때, 성경적인 이유를 뚜렷하게 알고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찾아올 때,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요. 나중에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환경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내 안에 지금 막 속이 타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은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불평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조시는 분이 많네요. 네, 뭐 무슨 일을 하고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네? 뭐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자, 조금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 눈뜨 저 좀 보세요. 저 여기 좀 몸이 좀 너른하실 거예요. 한 주간 또 피곤하시고 그랬으니까 이해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시고 말씀을 좀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자, 3절 볼까요? 3절. 자, 3절.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한번 나오죠? 찬양하리로다.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찬양하리.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6절 끝에 부분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또 찬송이라는 말이 나와요. 쭉 넘어가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또 한 번 찬송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14절에 있는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청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나와요. 4번씩이나.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짧은 그 본문 안에 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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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찬양과 감사는 쌍둥이잖아요. 찬양하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곳에 찬양이 있어요. 감사와 찬양은 쌍둥이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1장 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장 찬송하리로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또 감정이입을 해서 아주 감정이입을 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너무너무 감격에 넘쳐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탄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냥 찬양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감격에 넘쳐서 견딜 수 없는 샘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학교에 시험 본 학생이 합격 날짜를 기다리는데 합격 통보가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울까요? 합격했다. 여러분 사법고시 보는 그 학생이 사법고시 합격됐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뛰고 감격했겠습니까? 요즘은 참 그 직장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취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회사에다가 원서를 놓고 다 이제 가서 면접까지 봤는데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여러분 요즘 그 말을 들으면 청년들은 막 미쳐 날릴 것 같을 겁니다. 요즘 참 청년들 취직하기 어려운 때니까. 마치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정말 흥분이 돼가지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느낌. 병으로 투병하던 사람이 이제 병 다 낫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얼마나 그분이 참 감격하겠습니까?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건 너무 극적인 얘기지만 로또 복권 샀는데 1등에 당첨됐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자,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거나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로또 복권. 네. 첫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첫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감격은 어떤 때 있을까요?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멋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남다른 축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러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것은 환경이 좋아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그리고 누가 볼 때도 참 너 복 받았다. 참, 너무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됐냐?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을 했는가 하면 에베소서를 로마 옥중에서 기록을 했어요.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네, 로마 옥중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날이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과연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스럽고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서 로마 감옥에 어쨌든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의 인권이 있었을까요? 최악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의미도 없는 것이죠. 죄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였고, 고문도 하고 구타도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고 풀려나도 장애인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습기가 차고, 그리고 햇볕이 전혀 들지 않고, 거의 모든 감옥이고 지하에 있다시피 했으니까요. 어둠컴컴하고 햇빛은 전혀 들지 않고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예요. 인사. 그냥 통상적인 인사예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절부터 2절까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통상적으로 편지를 쓰니까 앞에 서두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3절인데, 제일 먼저 서두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감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 안에 그의 마음에 그런 은혜와 또 감격이 충만해서 한 이야기예요. 빌립보서도 같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인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항상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니 여러분이 기뻐하십시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오늘 한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구절 요 말씀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는가 하는 이유를 딱 정리를 3절에서 딱 정리를 했어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신령한 복. 한번 따라 합시다. 신령한 복. 큰 소리로 그래야 있지라니까 한번 해봐야 있지라나요. 신령한 복. 네.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시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모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 이게 우리가 감각이 와 닿질 않아서 그런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바울처럼 신령한 복을 받았다. 네. 이거를 감격적으로 느껴지면,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정말 감격적으로 느껴져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사람들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복,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생을 성공했다, 야 정말 저 청년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너는 네 꿈이 뭐야, 앞으로 네가 되고 싶은 거 뭐야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꿈을 꾸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장군의 군인으로 선발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로마의 시민들이 나와서 대대적으로 맞이해주고,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로마 시내를 이제 들어올 때, 옛날에 우리나라도 카퍼레이드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뭐 별로 안 하는데, 카퍼레이드를 쭉 하듯이 그럴 때 그냥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로마의 귀족이 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로망,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이 성공하는 것으로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에 장원급제 하는 것처럼, 이런 장원급제 하면 그 어사, 모자, 어사 탁 모자도 쓰고 말 타고 장원급제요 하면서 이제 마을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온 마을이 다 경사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든지 검사와 판사가 돼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 어떤 성공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요즘과 같은 그런 시대에는 빨리빨리 돈 벌어서 빨리빨리 은퇴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인생 즐겁게 살자,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로망 같기도 해요.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빨리빨리 해서 좀 돈 많이 벌고 그냥 혼자 재밌게 인생 즐기자, 뭐 세계 여행도 하고 좀 취미 생활도 하고. 시대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비슷비슷한 것이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기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도 받아요. 건강의 복, 그것도 참 큰 복이에요. 물질의 복, 그것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 오래 사는 것, 부, 물질적인 풍요, 강령, 마음의 평강, 평안, 유호독, 덕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거. 아,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종명.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임기가 잘 끝나서 후임자에게 일을 잘 물려주고 일을 마치고 편안하게 나오는 것. 그게 이제 고종명. 그래서 마지막에 고종명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잘 마지막에 죽는 거. 그게 인생의 복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같아요. 이 고종명의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다 끝이 좀 안 좋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복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에요. 자, 육신의 복은 육신이 존재할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건강의 복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복도 받아야 되겠죠. 다 명예도 그렇고 세상의 지위 권력도 다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는가 하면 우리가 육신이 존재할 때까지만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가는, 같이 가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영원한 복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복의 히브리어의 그 복을 말하는 히브리어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크. 자, 한번 같이 해봅니다. 바라크. 네,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 갖고,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복, 그럼 바라크라고 이제 생각해요. 바라크. 근데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복 그러면 뭐가 복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거. 그래, 왕이나 주인이나 상관이나 부모에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신앙인들의 경우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일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한다. 따라합시다. 예배한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얘기는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복,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은 특별한 복,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입니다. 예배가 복이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복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시간이에요. 새로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으리로다.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라도 여러분을 해결점을 찾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형편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꼭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이 막히고 그리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요. 세 번째,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 살아갈 날들이 얼마가 남았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환경이나 사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이에요. 조금 일이 잘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죽이시지 않습니다. 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나 그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 여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수 처음 그때 가봤는데 참 여수 좋더라고요. 여수 뭐 밤바다 그러는데 저는 처음 가서 여기서 밤바다를 봤어요. 못 보신 분들은 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밤바다가. 그 여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꼭 가봐야 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수에 있는 애양원입니다. 애양원. 그 손영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애양원 교회. 여러분 혹시 여수에 가보실 일 있으면 반드시 들려보세요. 거기 가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쫙 그 애양원의 그 박물관처럼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거가 다 전시가 돼 있어요.
그 초창기에 그때 벌써 그 선교사님들이 의족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그 의족을 채워주고 벌써 치아를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하시던 모습들이 다 있어요.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사랑의 원자탄 그분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것이죠. 나환자 촌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평생 보내신 목사님이신데 아들 둘을 공산당들에게 죽청에 찔려서 아들 둘이 순교를 당했죠. 죽청에 찔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 손자가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죽창으로 두 아들을 찔러서 죽인 그 사람을 이제 양아들로 삼았는데 그 양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이제 어쨌든 손자뻘이 되는 거죠. 그 손자가 사실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자기 친아버지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일절 자기한테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그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죽창으로 찔렀다는 걸 자기 아버지가 찔렀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엄청나게 그분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그걸 모르다가 알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은혜 받고 신학대학에 가서 목상수를 받고 그 애양원 자기 그 양할아버지죠.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안 하시고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셔서 자기도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환자들을 자기가 가서 돕겠다. 거기 가서 자기는 그분을 섬기면서 살겠다 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 애영원에서 평생을 지나시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구금도 당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6.25 사변 때 공산당들이 와서 결국은 인민군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셨죠. 근데 그분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무기형을 받았어요. 무기형. 그래서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부인이 정양순 그 사모님과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1943년 8월 18일자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의 찬송을 그 찬송가를 만든 게 우리 찬송가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 찬송가? 그게 541장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거예요. 작사한 거.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 찬송이요. 541장. 저 몰라요. 이거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불러봐갖고 저도. 근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 애영원에 가보니까 이걸 액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그만 액자로 하나 사왔는데, 저는 이게 찬송가에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이게. 참. 541장. 잘 못 치겠으면 딴 거 아는 거 쳐줘요.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모님에게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중에 갇혔을 때 사모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래요. 이게 곡에 남아있어서 이걸 찬양으로 만든 건데,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님의 사랑 있으는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으는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졸릴 때도 주의 이름으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높이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심 엇나가며 인간의 심 엇나가나 하느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한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을 막지 말라. 내게 맡길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네, 그 손영훈 목사님의 그 마음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손영훈 목사님의 그 마음이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며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아가고 감사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되는 귀한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령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너무 이것이 소중한 것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이미 받은 복이 많고 신령한 복,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이 엄청난 복이 내게 이미 왔는데, 주님, 우리가 혹시 이 신령한 복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도 자꾸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만 따라가고 환경만 따라가고 사람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서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소서.